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또 맘스데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가정 속에서 자라고 또 신앙으로 양육받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또 맘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도하시고요. 또 허물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잘못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에 사죄하면 정의해 우리 모든 영혼과 또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나의 죄 생명의 씀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를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늘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성국 전도사님 한국 지난해 9월 달에 가셔서 이번에 결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 19일 되겠는데요. 축하해 주시고 교회 그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축하액을 좀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날 결혼하시고 그 뒤에 입고 가셔서 아마 여기서도 간단하게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때문에 식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어른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여름학기 맞이한 청소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지난 4월 20일 날 입고 가셔서 격리 마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우선의 우리 안성교사님과 교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신앙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셔서 신앙의 자유와 또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기쁜 소식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성국 전도사님 결혼식 하고 또 새롭게 이루는 그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다우슨 사역에 안성교사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곳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얻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종들을 양성케 하옵소서. 아프리카에서도 또 동남아에서도 학생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또 시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화면에 연달아서 나오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맘스데이를 맞이해서 역시 우리 회시대학교 대학원장이신 전상혁 원장님 특별 연주로 또 이렇게 파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만 보면 차별하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겉만 보면 차별하게 된다. 첫째로 살필 내용은 겉만 본다 하는 거예요. 누가 겉만 봅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을 본다 하지만은 우리의 그 경향성이 겉을 많이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겉만 보는 이 성향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만 보고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평가가 사람을 차별하는 데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2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우리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역시 친근하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거기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야고보 선생님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요, 영광의 주 곧 그랬지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퀄 영광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 대상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거기에도요, 만일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회당에 그랬습니다. 회당.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회당에서 그 구약 포로기 이후로 계속해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모임을 가졌죠. 당시에 야고보 선생님 살았던 시기에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 회당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예수 믿는 사람도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차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는데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차별을 하나요? 그 2절 금가락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지금 차별을 하잖아요. 차별하는 내용이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옷, 또 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돈도 많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별다른 치장도 없고 화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또 잘생겼더라도 더 못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겉으로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 차별할 수 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당시에 차별을 했다. 차별을 했으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이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루키즘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키즘, 이건 뭐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2000년대에 그 미국에 있는 한 언론사 칼럼니스트가 2000년 8월 달에 만들어낸 그런 용어예요. 그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뭐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 그 겉으로 보고 겉으로 보는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또 그것이 최고로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외모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외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보면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울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아요? 사울 임금님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미리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데 선택한 가정이 이새의 가정이죠. 이새의 가정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8명의 형제들 가운데 7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쭉 서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말이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일생토록 기도를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겉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들이 오면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들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들 7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냥 그 출생 순위를 봐도 첫 번째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끝이죠. 그 첫 번째 아들 장남이다. 엘리압을 보고 봤더니 아주 이 신체도 건장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나 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지금 고려를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 이렇게 겉을 보고 판단할 정도니까 우리는 뭐 말할 나위 없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겉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겉을 보지 말라, 출생 순위를 보지 말라, 인물 잘생긴 거 보지 말라, 키 큰 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반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요절로 암송했던 귀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내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루키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차별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겉을 보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속까지 환히 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시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는 것까지 다 판단을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잘 모르니까 겉만 보고 아,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차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겉만 보고 평가를 하거나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선 여러분,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서 타인의 이 겉만 보고 타인을 차별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보면 차별이 줄어들겠지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타인의 겉만 보고 평가하고 차별하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회당 안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2절을 읽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한쪽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제대로 치장도 하지 않고 어쩌면 잘 씻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금방 우리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순간에는 이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돈 많고 얼굴 잘생긴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보면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주목을 하고 있다가 그냥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이 말씀은 그냥 여기 앉든 저기 앉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내 발 아래에 있든 관계없다, 아무데나 앉아라, 이 말이에요. 차별을 한다는 것이요. 무엇을 가지고 차별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을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하면서 이 차별의 원인을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쳐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또 이 야고보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 번 더 부르지요. 들을지어다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너희들이 4절까지 겉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돈 없는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이 못생기고 재능이 없고 돈이 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함을 받은 감격으로 가득한 믿음에 부요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속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존재이다. 그는 믿음에 부요한 자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은 없지만은 그 속에는 무한한 부요함이 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남한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남한에서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새벽마다 또 철야 기도 때마다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염려하고 기도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기도합니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억눌리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 외적과 같이 내적으로도 빈곤하고 가난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도리어 잘 살고 신앙생활하는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속을 보고 차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받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겉만 보고 평가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 시편 8편 말씀은 메시아시죠. 1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 사람에게도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고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떤 상태로 달라지고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편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아름다운데 히브리 원문으로 실제 이렇게 살펴보면 더 아름답겠지요.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끝부분에 보면 내가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셨잖아요. 보니 보도록 한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랬어요. 만드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구나, 그냥 발달하여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 거기에 또 귀한 말씀을 주세요. 1차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번역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맞아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귀한 제도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 부모님이 존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 여러분, 이 존재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러나 아담하가 타락했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와 종기를 받아 누릴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육신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과거의 아담보다 훨씬 더 질 높고 좋은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화와 종기의 관을 받으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씌워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시인이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러 들어온 믿는 자들, 가난하고 못생기고 남노하지만은 그 속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씌워준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겉만 보고 그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을 하는, 겉만 보고 평가를 하는 우리의 이 습성을 고치라고, 바꾸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남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 자신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남들만 차별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나 자신을 또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보면, 겉만 보면,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뿐이야, 내가 가진 재능이 없어, 나는 너무나 초라해, 나의 외모는 이것밖에 안 돼, 나의 키는 어떻고, 나의 외모는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은 어떻고, 이렇게 겉만 보면 남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나 자신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낮게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고 비루한 사람으로 한쪽에 밀쳐두고 다른 사람을 그냥 우월하게 치켜 세우는 차별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렇게 너 자신을 스스로 차별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고치라, 야고보 선생님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너가 너 자신을 차별하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면 그런 맥락이 있다고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형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그랬어요. 잘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빨갛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들 겉만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내 몸과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별은 이웃에게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너희에게,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7절은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기 나오는 그들은 부자들을 말해요. 부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들이 사실 예수님 믿는 너희가 그렇게 부자들이 오면은 차별을 해서 잘 대해주고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이 오면 차별을 해서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충 대하는데, 그러나 사실 생각해봐라. 그들은,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 그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차별하는 그 부자들은 도리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내가 스스로 나를 차별할 때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겉만 보고 그렇게 너 스스로 차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참 이 논리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곧 그 하나님의 교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정체성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거룩하여진 존재들이 아니냐. 거룩하여진 존재.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그 속에 너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라. 겉으로만 평가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은,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거룩함이 있지 않느냐.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너희 속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셨는데, 그 의롭게 된 너희들을 향하여 성도라 그러지 않느냐.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성인이 아니고요. 성인이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 성인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성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라, 거룩한 무리다.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라는 정체성,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겉만 보고 차별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 자신을 왜 그렇게 차별을 하느냐? 너는 성도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여전히 허물지고 죄된 구석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겉만 보고 그렇게 자신을 차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옛날 번역에는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양쪽 다 괜찮아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앞쪽에 보면은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사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지을 수는 없죠. 그분은 창조주신데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는데, 우리 1장 말씀에서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믿음의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테스트도 있는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예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시편 8편을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 너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그 뜻을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생각하다, 생각하시며 앞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다, 원어에 가까운 그 뜻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품고 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을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스스로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그것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 깊이 품고 있다. 그 다음에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다 이 말씀은 보살피다는 말씀이에요. 방문하다는 말씀이에요. 방문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셨고 우리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권고하시잖아요. 방문하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크신 분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신 거예요. 비짓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권고하다 이 말씀은 to come to, in order to 뭘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 comfort, to comfort 위로하시거나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차별하거나 비천한 대로 밀쳐두어서는 안 된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 또 6절을 보면 그렇게 내가 차별을 받아서 스스로에게 차별을 받아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울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나 자신을 스스로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별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그 일을 맡기셨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마다 그 일이 다르겠지만 틀림없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겉으로 보고 차별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차별받을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차별하는 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할 귀한 존재다. 이것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 차별에서 자유하며 또 겉을 보고 자동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나의 이 습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존귀하게 평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된 성품은 겉을 보고 자꾸 평가하게 되고 차별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도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나 자신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나라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아무 정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리 오는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기에 우리 소원 전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기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증거하심, 능력 주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이 땅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또 기쁜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SNS가 있어서 또 이 문자 보내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은 받습니다. 실제 이 기쁜 일에 참석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